오늘은 마음이 돌 같은 사람, 마음이 돌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운동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녀가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한 40대 정도 되겠죠. 40대 주부인 것 같기도 하고 일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집에 있는 에어컨이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 동네 가전제품, 근처 가전제품 매장에 들러서 도대체 요즘 에어컨 얼마나 하나 견적이나 한번 알아보려고 갔는데, 가서 이제 소개해주는 물건들을 보니까 그 집 평수나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나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좀 쓸만한 에어컨이 500만 원을 하더래요. 뭐 아무리 여유 있는 집도 에어컨 하나에 한 방에 500만 원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에어컨 많이 비싸졌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직원이 이거 사시면, 오늘 사시면 100만 원 깎아준다 그랬대요. 이 퍼센트로 하면 20%밖에 안 되지만 워낙 단가가 세니까 100만 원 하면 혹 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깎아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살짝 동요가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직원이 그 눈치를 딱 보더니, 이걸 사시면 100만 원 깎아드릴 뿐만 아니라 사은품으로 애플워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플워치라고 뭐 몇십만 원 할 거예요 아마. 이분이 또 운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도 400만 원은 좀 비싸다 싶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분이 결정타를 날리는데 직원이 초고속 블렌더를 사은품으로 또 주겠다는 거예요. 시가로 한 30여만 원 한대요. 주부니까. 또 이게 얼마나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건데 그것까지 준다니까 결국 그곳에서 에어컨을 사셨답니다. 네, 견적 보러 갔다가 결국은 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에어컨의 원가가 얼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길래 이렇게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산 건지 잘못 산 건지 당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에어컨 값이 얼마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들이 뭐 다 다른 얘기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고 앞으로 더 이상 그 상품이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딴 데 알아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뭐 이미 엎질러 준 물인데 뭐 사고는 다 쳤는데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종종 자주 하는 그 멘션들이 있죠. 이 제품이 가장 잘 나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오늘이 세일 마지막 날입니다.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뭐 이거 다 가져가시면 얼마에 드릴게요. 뭐 그러잖아요. 고객님 너무 잘 어울려요. 딱 맞네요. 뭐 이런 표현 쓴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뭐 몇 프로 할인, 뭐 사은품, 미끼 상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런 멘션에 잘 넘어가지요. 충동 구매를 사러 간 것도 아닌데 이야기 듣다가 그냥 충동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덜 필요한 건데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시세를 잘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소보다, 시세를 알면 이게 평소보다 싸고 좋은 물건이다 판단되면 그런 멘션이 있더라도 구매를 하죠. 이런 경우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멘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경계심을 딱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뭘 막 좋게 얘기를 하면 혹하는 게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 경계심을 가져요.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요. 목사인데 늘 의심부터 하는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의심하게 되는, 경계하게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직원들의 멘션이 주로 뭐냐면 그 입장이 내용을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업용 멘션이죠. 그러니까 포장 벗겨놓으면 아무리 다양한 멘션의 핵심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 이거 팔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뭐 이거거든요. 이거 좀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제가 팔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느냐, 돌려서 하느냐, 뭐 그런 표현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런 영업용 멘션을 좀 자제시킨답니다. 대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말하라 하고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딱 보면 가격 때문에 망설이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싼 거, 이거 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가격 때문에 망설이면 그죠. 가격이 좀 세지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비싼 이유를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보다도 그분에게 맞는 그 저렴한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죠. 멘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고객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고객도 마음의 경계심을 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좋고 판매자도 좋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이론은 쉽습니다. 말은 쉽지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지요. 누군가의 경계심을 푼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경계심을 푼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음을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하게 꼬이는 그래서 마음이 다치는 열린 마음도 다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심리학이나 또 교육학 이런 데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라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라뽀가 쉽게 얘기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자주 사용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사이가 좋으면 라뽀가 형성이 되면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쉬워요. 애들은 학업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우리 옛날에 그런 경험 했잖아요. 어떤 선생님 짝사랑하고 막 그러면 그 과목만 막 점수 엄청 높아지고 막 그게 다 라뽀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라뽀가 중요합니다. 이게 형성이 되면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게 되고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나를 믿어주고 나한테 그 몸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선한 의사라면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사분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갔어요. 혹시나 하고 이쪽과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예상 외로 아주 세심하게 친절하게 물어보고 만져주고 이렇게 살펴주시더라고요.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여차저차 이러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진료를 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아시지만 환자분들이 늘 밀려 있어가지고 저도 한참 원래 예약된 시간보다 한참이나 늦게 들어갔거든요. 제가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병원에 예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능한 오전 앞 시간, 오후 앞 시간. 그래야 덜 기다리는데 그런데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종종 빨리빨리 그냥 진료하려는 의사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의사 입장에서 병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 이 정도는 중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환자는 다르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워요. 불안하고. 혹시나 이게 큰 병이 아닐까. 뭐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그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가 되는 겁니다. 더 질문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요, 내 병에 대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 마음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을 받는 거죠. 저는 의술이라는 게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제 몸을 어떤 의사에게 맡기겠냐라고 하면 그런 의사한테 맡기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한계는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을 만한 의사에게 맡기는 것. 이게 랍보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말 한마디로도요. 나를 위한 말 한마디로도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랍보가 형성이 되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랍보가 형성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사건이 있는데 아내가 응급실에 갔는데 의료 처치한 게 불만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 응급실에 응급실 바닥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자기도 화상당하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 이런. 그 병원 안에 의사도 있고 환자들도 있잖아요. 응급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뿌려요. 몇 년 전에는 어떤 환자가 의사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런 일들도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총기 난사를 했대요. 근데 정말 정작 죽이려고 했던 그 의사는 부재중이었고 다른 의료진과 환자들이 몇 사람이 죽었어요. 뭐 저한테 또 여러분에게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가끔 저 사람 의사인데 돈만 밝히고 그냥 돈 버는 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다 돈 드는 것만 자꾸 권하고 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우스갯소리지만 죽기 싫어서라도 랍보를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랍보를 형성하지 못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설교자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강대상에서 하는 모든 말씀에 의심이 듭니다. 아니면 저건 그냥 입 바른 소리지 뭐 그냥 맞는 말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잔소리 막 계속하면 설교하고 있네 뭐.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교인들을 미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의심하게 해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건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랍보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반대로 신뢰가 있으면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이 미숙할 수도 있고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래도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제가요 설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누구 특정인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잖아요. 어떤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일부러 그건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딱 적용되는 얘기 감사한 이야기로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 얘기고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그냥 설교 준비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내 얘기하냐고 무슨 소리냐고 언제 무슨 얘기냐고. 근데 이제 관계가 랍보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나한테 해롭게 하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흔한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찰떡같이 말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찰떡같이 말해도 의심하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먼저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상대를 신뢰하고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물건도 팔 수 있고요. 학습 효과도 좋고요. 치료에도 좋고요.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 영업의 마인드 때문에 그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뭘 얻어내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고, 반대로 상대방을 위하다 보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통째로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고위급 인사, 글도 읽을 줄 알고, 옛날에는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한 1% 정도 안 됐을 걸로 보거든요. 근데 글을 읽는다 그러면 고위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직자들이 고위급 대접을 받는 이유가 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지식인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고위층,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이 사람들 놔두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주동할 수도 있고 하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고,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요. 바벨론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잡혀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저 함락된 저 성읍에 남아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게, 집도 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서로를 염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계층들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중에 한 가지 관점을 전제로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일종의 잘못된 신앙적 자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안 잡혀갔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 지어서 저 사람 저렇게 잡혀간 거고, 자기들은 죄를 안 지어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간 사람들은 이방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의 소유였던 땅도 그들이 돌아올 걸 생각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도 이제 우리 거야. 남겨진 사람들에게 준 몫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개토 안에 갇혀 있는 성도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속감이 있잖아요. 멤버십이 있잖아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교회의 큰 일꾼이고 하나님의 큰 사자고, 이런 자긍심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편협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요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들이 성전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에 쫓겨난 사람들은 그 성소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장소로서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잠깐이지만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왜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벌 주고 징계하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깐 징계하신 거예요. 야단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즐기는 게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 티켓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자긍심, 그게 자긍심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데 그것이 교만함이 되거나 우월감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가당치 않게 막 이게 말도 안 되게 믿어. 그래도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인 19절을 보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전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이제는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좋은 마음을 열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 여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때로는 종종 내 마음을 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믿을만 하지 못해서 못 믿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 분명히 아무리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의심부터 들고. 왜냐하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이미 옛날에 어떤 상처든지 다른 사람에게 당한 상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시편 51편 기자가 오늘 성가대에서도 찬양대에서도 시편 51편 찬송을 했는데 시편 51편 기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정한 마음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시편 51편 기자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안 되니까 나 부드러워지고 싶은데 정직해지고 싶은데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일정 정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래서 염려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예요. 바로. 성경의 표현으로 바로고 우리들 흔한 표현으로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파라오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세가 우리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가서 잠깐 3일 동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하는데 파라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파라오 입장에서 거절합니다.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일간 노동력이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감히 절대 권력자인 자기한테 이런 걸 요구해? 이게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뭐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비판하면 감히 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어느 권력자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한 번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게 아니라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하나 내리고 재앙을 모세가 예언을 해요. 이제 10가지 이런 재앙이 올 거다. 뭐 바라오가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실제로 그게 하나씩 둘씩 현실화가 되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라.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마음이 다시 굳어지는 거예요. 안 되지.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안 돼. 그럼 또 재앙이 내리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안 돼. 이게요 전형적인 우리들의 전형적인 마음이.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10번째까지 재앙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는 강팍하게 하셨다. 고집이 세게 하셨다. 까다롭게 하셨다. 여러분 고집 세신 분 계시죠? 까다로우신 분 계시죠? 원어로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좀 혼 좀 내야 되겠어. 그러면
고집부리게 하는 거죠. 반대로 살처럼 부드럽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것이 큰 은혜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걸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단단해져가지고 파라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우선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았어. 그런데 일단은 그러려면 내 마음이 돌 같은지 살처럼 부드러운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경화가 생겼는지. 여러분 간경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뇌경색.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신앙이 경색이 돼요. 마음이 굳어져요. 얼만큼 단단하게 굳어졌는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제 마음을 제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건데 그 중에도 회복 안 시키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 안 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으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 밉다는 것과 가증하다는 게요.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예요. 다른 단어를 일부러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신다, 혐오하신다 이런 표현은 주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가증히 여기신다, 뭐 미워하신다, 이거는요 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 같은 마음이 굳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나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마음이 돌 같은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건 내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무슨 다른 종교를 믿진 않잖아요. 다음 주일엔 저기 절에 가고 뭐 그다음 주일에는 뭐 무슬림 사원에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미신을 믿지도 않잖아요.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점집에 가서 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부드러운 관계인가? 그렇다고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쉬운 표현으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끌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절해요? 돈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님 돌아버리겠네. 돈신님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는 종종 있죠.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어떤 죄를 더 사랑하면, 어떤 습관을 더 사랑하면, 예전에 제가 배드민턴 치면서 늘 처음에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즐겨도 되나? 재미있어도 되나? 제가 그런 영성이 있는 거죠.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교인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데 나 지금 이거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제가 알잖아요. 그건 살짝 넘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죄책감이 드는,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즐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사랑하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신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내 삶에 중요한 기준이 되면, 내가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그걸 내 삶의 중요한 모토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면, 더 우선이 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마음을 여는 것,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 채우지 않는 것,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서 써먹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하시거나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선하고 복되게 응답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랍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은혜와 축복도 멀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파라오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여시려고 하시는데, 여시려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기를, 내 마음의 밭을 막 가시는데, 맞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랬다가 교회 문 딱 나서고 이제 가면 또 돈이 최고고 뭐 친구가 최고고 술이 최고고 뭐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최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라오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 신실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